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3장 9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85장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시원찮은데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살겠습니다. 우리의 고백을 받으신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는 주의 말씀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속에서 나를 발견하게 하시고 내가 누구인지 분명히 확증할 수 있는 귀한 아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정 말씀 증거할 때 온전히 인간은 가려주시고 성령의 운행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만이 잘 운반되는 전달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가끔 물건을 사러 상점에 들어가면 저에게 부르는 호칭이 거의 90%가 사장님입니다. 사장님, 이거 어떠세요? 사장님, 이거 괜찮지 않습니까? 여러 번 들어도 어색합니다. 저는 사장을 해본 적이 한 번도 없기 때문입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아버님, 아버님 그러는 여직원들도 있어요. 아버님, 아버님. 아버님도 어색합니다. 심지어 어떤 분들은 어르신, 어르신 그런 분도 있습니다. 아직 어르신은 아닌데 어르신 이건 어떠세요? 어르신 이건 어떠세요? 저희 부르는 호칭들이 여러 가지입니다. 가끔 교회 일보러 오신 분들도 교회 안에서 이야기하다가 저한테 대뜸하는 말이 사장님 그럽니다. 저 교회 목사인데요. 그래도 사장님 그럽니다. 아마 그분은 목사라는 호칭을 불러본 지가 경험이 없기 때문에 어색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아직도 사장님은 어색합니다. 제가 처음 개척할 때 이 상가 식구들이 저한테 교회 사장님 그랬습니다. 교회를 운영하는 대표니까 교회 사장님 그렇게 저를 불렀습니다. 지금은 아무도 그렇게 불러주지 않습니다. 저에게 목사님 이렇게 불러주십니다. 감사하지요. 24년의 결과입니다. 이제 누가 만나도 이제 목사님, 목사님 그럽니다. 저의 정체성 사람이기 전에 목사이기 전에 사람인데 나를 불러주는 그 이름에 따라서 사람은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이 땅을 살면서 몇 가지 정체성이 생기는 첫 번째는 어머니 아버지가 붙여준 이름에 대한 정체성입니다. 첫 번째가 부모님이 지어준 이름입니다. 또한 살아가면서 친구들이나 주변 사람들이 나를 불러주는 또 이름이 있습니다. 그 이름 때문에 우리는 자기의 정체성을 발견하게 됩니다. 결혼하게 되면 아내가 생겨서 여보하는 상대방이 생기고 또 어느덧 자녀가 생겨서 나에게 아빠 하는 또 자녀들도 생기고 그러면서 서로 우리는 그 관계 속에서 자기를 발견하곤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자신을 부르는 부름에 따라서 호칭에 따라서 내 인생이 달라지는 것 같은데 정작 스스로 나에게 나는 누구인가 라고 물으면 여러분은 스스로 무엇이라고 답변할 수 있겠습니까? 주변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불러지는 호칭이 과연 나일까? 나는 누구일까? 라고 하는 고민을 깊이 해봐야 합니다. 지난주에는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을 알아가자라는 주제로 말씀드렸는데 그 하나님 앞에 대체 나는 누구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 아폴로 신전문 앞에는 이런 글이 쓰였다고 하지요. 너 자신을 알라. 소크라테스가 말하기 이전에 그곳에 그렇게 그 문구가 쓰여 있었다고 합니다. 지혜자들이 고민했던 주제도 바로 너 자신을 알라라는 것이었다는 것이지요. 나를 아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내가 누구인가? 불러주는 호칭에 따라서 사람들은 달라지지만 그러면 예수님은 사람들이 무엇라고 불렀습니까? 예수님으로 호칭을 기억나십니까? 주, 메시아, 평화의 왕,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이렇게 불렀어요. 근데 주님은 정작 자신을 그렇게 부른 적이 없습니다. 나는 인자라 그랬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보냄받은 자다 그랬습니다. 자신이 누구인가를 분명히 알았습니다. 나는 인자요 하나님의 보냄받은 자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사역하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주님의 정체성입니다. 그러기에 나도 내가 누구인가를 분명히 알아야 보냄받은 자답게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로부터 철학자들은 늘 항상 철학의 주제 속에 나는 누구인가라는 이 주제를 늘 고민했습니다. 내가 누구인가? 이 고민을 끊임없이 했는데 중요한 것은 철학자들은 반복적으로 이것을 질문할 뿐이지 질문에 답을 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오늘 참 무거운 질문 같지만 한번 이 무더위 속에도 조용히 앉아 스스로에게 자신에 대한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성경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존재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내은 존재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내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고귀한 존재가 나입니다. 이것으로부터 나 자신의 이해가 출발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환경과 여건에 따라서 이것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환경이 어렵고 상황이 바뀌어지면 하나님 앞에 자신을 잃어버린 채 자신이 무너질 때가 참 많이 있어요. 대체 내가 누군가? 내가 왜 사는가? 그런 고민들을 많이 하곤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때마다 시마다 자신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물어보아야 합니다. 내가 누구인가 한번 오늘 집에 가시면 한번 스스로 고민하면서 한번 써보시면 어떨까요? 우리 가끔씩 비행기를 타거나 이렇게 하면 비행기에 내릴 때 자기를 쓰죠. 어디서 왔습니까? 성별이 뭡니까? 이름이 뭡니까? 대체 어디로 가는 겁니까? 어디서 왔습니까? 여러분 그 종이에 써 있는 그게 납니까? 사실 다 아닙니다. 진짜 나는 누구인가? 바로 그 고민이 정확히 될 때에 우리의 남은 인생을 하나님의 사람답게 나답게 살 수가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 오늘 이 고민을 함께 했던 한 사람 모세를 우리는 만나볼 필요가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불러 세운 사람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 사실을 몰랐습니다. 언제까지? 80세까지. 80년 살도록 자기가 누구인지 모르고 살았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지금 내가 누구인지 가끔씩은 고민하지 않습니까? 근데 모세는 80세까지 대체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고민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통해서 쓰시기 전까지 모세는 그저 40년은 자기 잘난 맛에 살았습니다. 물론 어머니의 은혜로 어머니가 유모로 들어와 모세를 안고 길렀기 때문에 그 모세의 마음속에 나는 유대인이다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이 어려움을 당할 때 분노가 생겼고 그것 때문에 유대인에 대한 그 분노, 유대인을 비하하는 그 분노 때문에 사람을 쳐 죽이는 일까지 감행하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모세는 40년의 화려한 생활을 마감하고 광야로 들어가 또 40년의 생애를 살아가게 됩니다. 그 40년의 생애는 철저하게 양떼 속에 묻혀버린 자기의 존재를 잃어버린 40년이었습니다. 내가 누구입니까? 그는 더 이상 모세가 애굽의 왕자로 애굽의 왕의 후계자가 아니라 이제는 양떼 속에 묻혀 있는 이름 없는 목동으로 40년을 살아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호렙산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그를 부르십니다. 모세야, 모세야라고 부르십니다.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다. 내 발에 신을 벗어라 말씀하시며 모세를 불러내십니다. 몇 년 만에요? 40년 만에. 40년의 화려한 왕궁 생활에 진 빼는 기간이 40년 걸렸습니다. 자기 잘난 맛에 살았던 40년의 세월, 그것이 자기인 줄 알았는데 그것을 하나님은 엎으시고 그것이 아니야. 그 모세의 화려함의 40년을 빼는데 40년 걸렸습니다. 그리고 80세가 될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불러내십니다. 그동안 은둔생활하며 자신을 미디안 광야에 묻혀버려 양떼들과 함께 양들 뒷바라지며 살았던 인생의 절반, 그의 생애 가운데 80년 다 지나버린 늙어버린 모세 앞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모세야, 모세야라고 부르십니다. 모세는 실패자로 살았습니다. 40년의 그 화려했던 세월을 접고 이제는 40년 양떼들과 함께 먹고 자는 실패자로 40년을 살았습니다. 그것도 자기 것도 아니요, 소유권은 장인에게 있는 처갓집 양을 기르는 비참한 세월 40년을 살아냈다는 겁니다. 실패의 40년.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의 모세를 80세에 불러내십니다. 할렐루야.
80 되신 어르신들 잘 들으십시오. 아직 얼마 살지 몰라요. 80세 하나님은 모세를 불러서 이제 내가 누구인지 분명히 알고 내 일 좀 하자라고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내시는 겁니다. 실패자로 다 손 놓고 있는 맥 빠진 모세를 하나님은 그때야 불러내시는 겁니다. 가끔 축구할 때 보면요, 자살골을 넣는 선수가 있어요. 그것도 A매치에서. 여러분, 나라끼리 축구하는데 자기가 실수로 자기 골에 골을 넣어버려요. 이야, 전 세계 사람이 다 봤어요. 얼마나 미치겠습니까? 그때 해설가가 하는 말이 있어요. 잊어야 합니다. 잊어야 합니다. 저거 빨리 잊어버리고 다시 뛰어야 됩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요, 자살골 넣은 친구가 끝까지 결국은 구실 못하다가 그냥 퇴장당하는 경우도 있지만, 희한하게도 자살골 넣은 그 선수가 역전골을 넣는 경우도 있어요. 봤지요, 우리? 그런 경우가 있어요. 분명히 자살골 넣어서 야, 쟤 때문에 졌어 그랬는데 그 친구 때문에 역전골로 다시 이기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뭡니까? 앞에 실패를 잊어버리고 다시 뛰는 겁니다. 여기에서 자기의 존재감이 드러나는 겁니다. 오늘 모세가 바로 그런 상황이었어요. 과거에 매여 쓰라린 경험 속에 묻혀 있을 때 하나님은 모세를 다시 부르십니다. 다시 불러 그를 세우십니다. 그때 모세가 한 말이 무엇입니까? 내가 누구간데? 내가 누구간데? 어찌하여 내가 애굽 왕 바로에게 가겠습니까? 그렇게 말합니다. 그때 모세는 자기의 수준을 알았어요. 40년의 화려한 과거는 다 잊어버렸고 40년 양떼를 치는 이도로 양떼를 치는 그저 척갓집 양을 치는 힘없는 목동의 세월 40년 나이는 들었고 80세 된 모세는 자기의 수준을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누구간데 바로 앞에 서겠습니까? 내가 누구입니까? 라고 묻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라 말합니까? 내가 누구간데 내가 누굽니까? 라고 말할 때 갑자기 너 누구야 말하지 않고 나는 누구인지 아니?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누구인지 아니?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나를 보기 전에 우리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먼저 발견해야 합니다. 내가 누구입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존재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귀히 여기는 존재라는 사실을 먼저 알 때 자신을 제대로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부족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는 너무나 소중한 존재라는 겁니다. 내가 누구인지 아니? 나는 나 스스로 있는 자야.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스스로 감당할 수 있어. 나는 나이거든. 라고 모세에게 하나님을 소개하십니다. 참 신기하지 않아요? 내가 누구인데 내가 누굽니까? 라고 고민하는 그 앞에 하나님은 그 말씀에 답변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자신이 누구이신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누구입니까? 내가 누굽니까? 그 질문의 답은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다라는 답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소개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내가 누구인지 분명히 알려면 하나님을 다시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면 용기가 나는 겁니다. 왜요? 그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고 그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고 그 하나님이 나를 불러 여기에 존재하게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있는 것 우연이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존재하게 하기에 여기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너무나 고귀한 존재라고 하는 것이지요. 우리 마음속에는 늘 갈등합니다. 대체 내가 누구인가? 아무리 돌아보아도 글쎄 내가 무슨 큰일을 해낼 수 있을까? 이제 나이를 중간쯤 한 절반쯤 살아낸 다음에는 점점 더 그런 마음이 들 때가 많아요. 이제 내가 무슨 특별한 일을 할 수가 있겠어? 이제 이대로 살다가 가는 거지. 가끔씩 저도 그런 마음이 들 때가 많아요. 그런데 아니요. 다시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지금부터 앞날을 더욱더 화려하게 하시려고 나에게 지금도 다가와 스스로 확신하라고 힘을 내라고 우리에게 용기를 주고 계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말씀으로 부탁합니다. 먼저 중요한 것은 나 자신을 신뢰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먼저 되어지면 스스로 나도 믿게 되는 겁니다. 나는 믿을 수 없는 존재지만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존재케 하시고 나를 지금도 기억해 주시고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 내가 누구인지
더 분명히 알게 되고 용기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입니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할 거야. 그러니 염려하지 마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존재케 하셨기 때문에 내가 여기 있는 겁니다. 나는 그런 존재예요. 그러기에 당당하십시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국가대표 선수가 어떻게 A매치에서 차살골을 넣습니까? 이건 말도 안 되지요. 동네 축구도 아니고 조기 축구도 아니고. 그런데 그 친구가 무슨 생각했을까요? 나는 국대야. 나는 국가대표야. 나라가 뽑았어. 그리고 다시 정신 차리고 뛰면 역전골 넣을 수 있는 거예요. 인생 다 됐다고 쉽게 포기하지 마십시오. 인생 다 살았다고 쉽게 내려놓지 마십시오. 제가 며칠 전에 말씀드렸죠. 우리 인생 그렇게 쉽게 끝나지 않는다고. 은퇴 후에 앞으로 얼마를 할지 알지 못한다고. 제가 아침 칼럼에다 썼어요. 목회 서신에 썼어요. 인생은 올라갈 때보다 내려올 때가 중요하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교관님이 늘 말씀하시더라고요. 산이든 무슨 장애물이든 올라갈 때는 잘 올라간대요. 그런데 터치하고 내려올 때 사고 난대요.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군기를 잡는 거예요. 마지막이 중요하다. 내려올 때가 중요하다. 다 올라갔습니까? 다 이뤘다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앞으로 내가 얼마 남았는지 아무도 알 수 없어요. 이 시간 후에 30년 존재할 분 계십니다. 아무도 하면 안 하시네요. 30년 산다니까요. 앞으로 40년 살 수가 있어요. 내가 이렇게 오래 살 수가 있어? 내가 됐지. 내가 90이야? 내가 100세야? 이럴 수 있다니까요. 그 남은 시간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히 알고 나는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존재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면 그 남은 인생을 허투루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하나님, 당신은 누구입니까? 라고 물을 때 하나님께서 그 사실을 분명히 말씀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나는 나다 그랬어요. I am who I am. 이 말씀을 히브리의 원문을 그대로 직역해 보면 이렇습니다. 히브리의 원문을 직역한 것을 영문으로 해볼게요. I will be what I will be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한국말로 해볼까요? 나는 될 것을 되게 하는 존재다 그 말이에요. 이게 히브리 원문의 직역이에요. 뭐라고요? 나는 될 것을 되게 하는 존재다. 하나님의 이름이 이런 뜻이에요. 그분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나는 될 것을 되게 하는 존재야. 그러니 염려하지 말고 바로에게 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80세 목동 목자 양떼를 지키는 허름한 노인네 80세 모세를 바로 앞에 세우는 겁니다. 더 이상 모세는 그 늙은 모습 80세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존재. 될 것을 되게 하는 존재인 그 하나님께서 밀어주시는 존재로 바뀐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바로에 가서 내 백성을 달라 이렇게 말합니다. 갑자기 바뀌었어요. 역전승입니다. 역전승. 갑자기 바뀐 거예요. 힘들고 늙고 초라한 모세가 아니라 되게 할 것을 되게 만드는 존재인 하나님이 내 뒤에 계시니 나는 당당할 수 있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누구입니까? 다시 분명히 스스로에게 말씀하십시오. 될 것을 되게 만드신 존재, 스스로 있는 그 하나님, 존재의 근원이신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고 내가 날마다 부를 때마다 아빠라고 부르는 분이야. 당당하십시오. 그래야 내 남은 인생이 힘차게 좋은 결과를 맺어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스스로 기억하십시오. 나는 고귀한 존재인 것을. 이 사실을 알 때 우리 인생은 달라지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 중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고 하라. 아주 간단합니다.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고 하라. 모세는 이제 분명해진 거예요. 내가 왜 살아야 하는지, 내가 왜 애굽으로 가야 하는지,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되는지 분명해진 겁니다. 간단해진 겁니다. 여러분, 인생은 복잡한 것 같지만 사실은 간단할 수가 있어요. 내 인생은 왜 삽니까? 돈 벌라고요? 살아보니 그것도 마음대로 안 되지요. 명예 때문에 살아가십니까? 높아지려고요? 그것도 쉽지 않지요.
힘껏 살아봤는데 그거 잘 안 되지요? 무엇 때문에 사십니까? 건강 때문에 사십니까? 요즘 분들은 그냥 건강 지키려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모든 분들은 오직 건강도 지킨다고 지켜지나요? 제 친구 가운데 마라톤도 뛰고 뭐 하여튼 이 친구는 뭐 안 해본 게 없어요. 운동의 광이에요. 뭐 못하는 게 없어요. 정말로 잘해. 근데 최근에 심장이 아팠어. 난 그 친구가 심장이 아플 줄 몰랐어. 갑자기 가슴이 화끈화끈거리더니 심장에 문제가 생겨서 심장이 아파갖고 병원에 갔어. 진료받고 많이 좋아지긴 했지만 지금도 그래요. 늘 나는 건강은 자신 있었는데 동기들끼리 모이면요, 뭐 어느 곳에 가든지 등산화 신고 산에 가는 거예요. 아무 때나 산에 가고 부부가 그렇게 건강했어요. 그런데 건강하려고 한다고 건강해지는 거 아니더라고요. 이것도 은혜예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이것도 은혜라니까요. 사실은 내가 할 수 있는 건 내가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오늘 모세가 이것을 철저하게 깨달았어요. 자신의 인생 40년 동안 화려하게 애굽 공동생활을 하다가 40년 목동생활을 할 때 철저하게 느낀 게 뭘까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라는 것을 정확히 알았어요. 그때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거예요. 이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셔야 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 입술에 내가 할 말을 넣어줄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뭐라고 말합니까? 걱정하지 마. 내가 내 입술에 할 말을 넣어줄게. 그때부터 모세는 변화됩니다. 그의 손에 지팡이 하나 짚고 갔는데 그 지팡이가 홍해를 가르고 그 지팡이가 반석에 물을 내고 그 지팡이가 큰 역사를 이루게 되는 겁니다. 무슨 차이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확신하는 순간 달라진 겁니다. 내가 누굽니까? 이 땅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스스로 계시며 될 것을 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다. 나는 그런 존재다. 명함 내밀만 하지요? 네, 이 정도 명함을 쓸만합니다. 그러니 당당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좀 당당하셔야 돼요. 나는 왜 이렇게 초라할까? 왜 이렇게 못됐을까? 가진 것도 없고 이제 그만하면 좋겠다. 아니요. 여러분 그때가 시작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은 나는 너는 고귀한 존재라고 다시 말씀하실 거예요. 그분이 가라 하면 가십시오. 그분이 멈추라면 멈추십시오. 그리고 그분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보십시오. 내 남은 인생이 앞으로 어찌 될런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어쩌면 내가 지난날 살아왔던 시간보다 남은 시간이 더 멋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 아유 이제 그만하지 뭐. 이제 뭐 다 됐는데 나는 늙었고 병들었고 뭐 특별히 내가 뭐 더 잘한다고 죄송합니다. 우리 청년들 앞에서 이런 말 죄송한데 여러분 우리 어른들 그러고 살아요. 근데 우리 청년들도 꿈이 없다잖아요. 글쎄 나는 밥은 먹고 살려나? 난 취직은 할 수 있을까? 나는 내 밥벌이 할까? 제가 그 고민 저 했다니까 20대 때. 내가 진짜 밥은 먹을 수 있을까? 내가 내 먹을 건 벌을 수 있을까? 저도 고민했다니까요. 그런데 지나보니 다 은혜로 주셨더라고요. 정말로 그래요. 그렇다면 이제부터가 중요합니다. 내가 누구인가를 분명히 확증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존재, 그 하나님을 의식할 때 내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다른 고민할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인가를 하나님 앞에서 분명히 물어보시고 그것을 발견할 때 내 남은 인생은 점점 더 화려한 인생, 멋진 인생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누구입니까? 다시 하나님 앞에서 물어보십시오.